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린 자들이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의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이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니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고 막대기를 치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이 세운 언약에 패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의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고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의 이 땅을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지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 11장 말씀은 양과 목자라는 익숙한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 가운데 모두가 좋은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꾼의 목자이고 어떤 이들은 못된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팔고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목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상황을 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맡겨진 이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들인 자들이 그들의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는 목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모두가 좋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는 선한 목자지만 어떤 목자는 나쁜 목자이고 사꾼의 목자입니다. 5절에 나오는 목자들은 나쁜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팔아먹고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고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도구처럼 여기고 이 목자들은 바로 사꾼의 목자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목자는 왕과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도구로 삼는 이 목자들, 그들은 결국 백성을 죽인 자이고 사단의 일을 동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값보다도 비싼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백성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꾼의 목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참된 목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실한 지도자, 참된 목자, 영혼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맡겨진 자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산지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실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까지도 놀랍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사건, 곧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대우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천대받고 배신당하며 팔려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돈이 사람의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둘 수 없다고 하며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스가랴의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밭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역시 스가랴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단순히 배신과 고난을 예고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건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본받아서 사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은 거짓과 유혹을 거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붙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부산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